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사랑과 존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영교회 모든 어르신들, 일생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며 사신 모든 분들, 이제는 사랑받아야 마땅하고요, 존경받아야 마땅하고요,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다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른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보편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많이 설교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저도 늘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나이 먹어서 후회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 나이 먹어서 후회하는 인생 되기보다는 더 나이 먹어서 이 세상 떠날 그때쯤 되어서도 끝까지 내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런 인생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거든요. 뭐니 해도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고, 그리고 자식 농사가 제일 귀하다고. 그러니까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요,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이 실패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특별히 어른들이 우리가 자식 농사, 특별히 자식 교육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내가 잘 키웠다, 신앙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식 정말 잘 키웠다라고 나이 먹어서 생각이 된다면 얼마나 스스로 의미가 있겠어요, 삶이. 그런데 나이 먹고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자식에 대한 아쉬움만 넘쳐난다면 얼마나 후회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후회로 이어지는 삶이 아니고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생각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본문은 짧게, 제목도 짧게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많이 본문도 제목도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제목이 좀 길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가정, 성공한 가정. 딴 때보다 제목이 길어가지고 이번 주 제목이 기네 하면서 주보를 만드는데,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오시는 목사님이 본문 제목 불러주는데 더 길어. 한 줄로 쓰지도 못하게. 그래서 오늘은 날 잡았다, 제목 긴 날로 그냥. 그래서 편하게, 저도 제목 길게 잡았고요,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두 집안이 나옵니다. 두 부모가 나오고요, 두 자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한 가정이 나오고요, 한 가정은 자녀 교육에 대단하게 성공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과 자녀의 모습을 쭉 비교하면서 두 집안을 사무엘상 2장은 비교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한 가정은 어떤 가정, 왜 실패했는가 생각해 보고요, 성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지금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한 가정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실패한 가정. 엘리 대제사장의 실패한 가정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면 제사장 앞에 나왔어야 됐어요. 그의 권위나 권세는 정상적일 때 하나님께서 왕보다도 더 귀하게 쓰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제사장은 많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 없어요. 평생을 대제사장으로 살면서 무난하게, 원만하게, 보편적으로 잘 순탄하게 그 일을 감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 교육에 실패한 것 말고는. 대제사장인 것도 엄청나고 평생을 그 일을 한 것도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무리함 없이 잘 감당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식들도 굉장히 잘 믿음 안에서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을 물려주지 못했다. 정말 믿음의 아름다움을 물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자식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그 자식이 12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냐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냥 보편적인 아들들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버지를 둔 아들 제사장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행실이 나빴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 제사 지내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고요, 제사 지내는 모든 과정을 그들이 계속하면서 그 부분은 감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쁜데 어떻게 행실이 나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가로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번제든 소제든 다양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고요, 제사 지낼 때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과 제사장 목이 따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목을 자기가 가졌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사장 목을 갖는 게 아니라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탈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못했겠지요. 그러니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 이 홈리와 비느하 쓴데 이름이 이들을 기록할 때 여기서 행실이 불량했다, 나쁘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전 성경에 보면 그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불량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깡패다, 불안당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경우 케이스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못된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엘리는 이렇게 자식 교육에 실패했을까?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도 자식들이 잘못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들들이 완전 깡패같이 불안당같이 아주 못된 일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이런 소문 들린다,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 교육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 교육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끝내서 자녀 교육이 된다면 자녀 교육에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해서 고쳐진다면 자녀 교육에 실패할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자녀들에게 그 말 한마디 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어요. 평생을 선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는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주지는 못했다.
그러면 도대체 엘리는 왜 이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왜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식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고 불량자가 되도록 방치했는가? 성경은 그 이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9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우선적으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에 실패했고요, 그것 때문에 비극적인 삶을 자식도 본인도 맞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믿음 있다고 하고 신앙 있다고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냐고? 자식을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못 꺾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지요. 우리가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많이 지장받거든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신하는 것도 많은 지장받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라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신론자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를 이야기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자식들 교육하면 그 자식들 또한 무신론자가 되어집니다. 흠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가 자식 키우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자식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되어지면 우리는 자식 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엘리 가정이 자식 교육에 실패한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엔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기록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식들이 부모의 수치가 되어져요. 대제사장인데 사람들이 와서 대제사장 앞에 당신 아들들이 재물을 다 탈취해 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업신여긴다,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졌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합니다. 그들이 내린 판단이 무엇이냐면 우리끼리 가서 그런가 보다, 법궤를 앞세우고 앞장서서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법궤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고 법궤는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결과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는 일로 되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나라는 어려워졌고 백성은 많이 3만 명이나 죽었고 법궤는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회전의 흔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전쟁이 패했고 흠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놀래서 기겁하고 일어나다가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 와중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흠니와 비느하스, 누구의 아내인지는 모르지만
며느리가 해산을 합니다.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고 며느리가 그 와중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한 가정의 실패한 자녀 교육 때문에 나라에까지 누가 되어지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끝나질 않았어요.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까지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성공한 자녀 교육의 모델, 오늘 본문의 한나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한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 사무엘 낳았다고.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만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 2장에 엘리 가정의 그 철저한 실패의 케이스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가정에 정말 대단한 성공의 케이스를 함께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지 못해서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힘들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낳는 과정은 우리가 기도해서 낳았다는 것은 다 아니까 생략해서 넘어가고요. 이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키운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키웠느냐?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어요. 왜? 아기를 낳고 서원한 대로 성전에 갖다 드리잖아요. 신학자들은 그때 사무엘의 나이를 3살 정도로 봅니다. 젖대고서 걸어다니면서 최소한의 말귀를 알아들을 때 3살로 보아요. 이 사무엘은 3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1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악한 자로, 제사를 멸시하는 자로, 못된 자로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더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구별된 특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활했고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3살 정도 된 아들을 날마다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다 갖다 맡긴 것도 아니고, 집은 멀리 있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사무엘을 갖다 줘서 한나도 사무엘을 1년에 몇 번 보지 못합니다. 매년 제를 드리러 갈 때 이 에봇을 매번, 애가 크니까 점점 커가니까 에봇 옷을 지어서 사무엘을 갖다 입혔어요. 매년 제 드릴 때, 1년에 절기 지킬 때만 한나는 사무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중심에서, 예배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무엘을 살게 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한 케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생활하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힘들어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엘리 가정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한나의 가정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나는 단순히 갖다 교회에다 맡겨놓고 방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기를 낳기 전에, 사무엘을 낳기 전에 기도가 나와요. 9절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 한나가 아기를 낳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1절부터 10절까지 또 기록이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한나는 아이를 기도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잔소리로 키운 게 아닙니다. 기도로 키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키울 수 있길 원합니다. 자식 겉났지 속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자식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하라고, 출세하라고, 돈 많이 벌려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사무엘이 되어졌겠느냐라는 거예요. 더욱이 한나의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은 먼저 본이 되는 겁니다. 먼저 본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가정교육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먼저 본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이 되었죠. 또 어떤 본이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본이 됩니다.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걸 지키거든요. 이거 지키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려서 내가 왜 교회에 있을까? 내가 왜 성전에 있을까? 내가 왜 부모와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갈까? 사무엘이라고 어려서부터 고민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냐면 어머님이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나를 드렸다. 말씀을 지킨 어머니의 교육, 말씀을 지킨 어머니의 신앙을 사무엘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말로만 가르쳐요. 기도만 합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본이 되지 못하니까 실패하고요, 본이 되지 못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철저하게 신앙의 본을 보였어요, 사무엘에게.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26절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본래 어려서부터 이쁨 받으며 은총 받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은총, 더 많이 받으며 자라가는 아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만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은총받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세 가지 직분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오늘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선지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사사가 되어집니다. 사사기 기록된 이후에 그 뒤에 사무엘 시대가 열려지기 때문에 사사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대의 사사는 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직분을 다 받은 사람, 성경에 사무엘밖에 없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 완벽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는데 그 모델이 사무엘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나가 자식 교육에 성공하니까 그 아들 사무엘이 대단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무엘만 성공한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망친 나라를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빼앗긴 법궤를, 그리고 그 나라가 망쳐져서 정말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을, 그것을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기도 하고, 법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선 승리하기도 하고, 엘리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됐다면 한나 가정의 사무엘을 통해서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버스에는 보편적으로 꼭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운전석 머리 위에 그 룸미러 있는 거기에 어떤 사진이냐면 꼬마가 기도하는 사진, 외국인 아이가 기도하는 사진,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무사히는 기억하는데 그 사진 모델이 사무엘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화가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렸냐면 어린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무엘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 되어진 것, 가문을 빛내고 새롭게 일으킨 사람 되어진 것, 한나가 자녀 교육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모든 것을 은퇴하고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낙향을 해서도요,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도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죽을 때까지 제대로 쓰임받았다. 이것은 사무엘의 위대함이 아니고 한나의 위대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아쉽지 않은 집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후회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한나처럼 자식을 교육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교육하고요, 성전 중심에서 생활하도록 교육하고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후원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 중에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에스더와 같은 아이가, 마리아와 루디아와 같은 아이가, 그리고 다윗과 다니엘과 바울과 같은, 요셉과 같은 아이가, 그런 아이가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자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교육에 성공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엘리 가정처럼 실패한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한나의 가정처럼 성공한 가정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회엔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가정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